일본에서 오래 살다 온 후배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다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예의나 도덕을 중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일을 참 견디질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은 보면 식당에서 자기 자녀들이 마구 뛰어다니면은 자기 새끼 귀여운 것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식당에서 자기 자녀가 뛰어다니면은 정말 그렇게 그 귀여운 자기 아기 귀싸다기가 그냥 그 자리에서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집이 불이 나면은 십시일반 그 돈을 모아서 그 불난 집에 사람들을 도와주지만은 일본 사람들은 그 불낸 사람이 동네에 폐를 끼쳐가지고 이사를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도덕이라는 것은 사실 인간이라는 기계를 잘 움직이게 만드는 매뉴얼과 같은 것이에요. 매뉴얼대로 이 기계를 잘 작동시키지 않으면 기계가 망가지잖아요. 무리가 가지 않게 이 매뉴얼은 기계를 잘 작동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덕 규칙은 이념이나 어떤 아이디어란 이상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해서 우리 삶이 꼬이지 않게 하는 지침 같은 거거든요. 커피숍을 하는 사람들에게 들어보니 영업이 끝나면 매일 그 커피 머신을 청소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날 쓰던 기계를 청소도 안 하고 그대로 커피를 내리면은 커피 맛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자신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규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황금률이 아닙니까? 도덕이나 윤리는 어떤 이론이나 이상이 아니라 그냥 삶의 일부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도덕 규칙보다는 자꾸만 도덕적 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해요. 도덕적 순종보다는 도덕적 이상주의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해요. 도덕은 이상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예요. 도덕은 사실은 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비인간적인 사람들이나 거짓말쟁이든지 얼마든지 도덕이나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존재 자체가 악한 사람은 그 말과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나의 이상은 이런 것이요라고 할 때 그 이상은 내가 그것을 동경한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이성을 보고 야, 저 사람은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정말 이상적인 이상형이야,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취향입니다. 우리는 그런 취향을 가질 권리가 있어요. 노력하면요, 자기가 이상으로도 그리던 그 멋진 사람과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원이 잘 꾸며진 멋진 집을 보고 야, 내가 저런 집에 정말 사는 것이 나의 이상이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면요, 정말 그런 집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정말 이상이 높은 사람이야, 나도 저렇게 사는 것이 나의 이상이야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내장시켜 놓은 거예요. 이것은 보편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음란한 짓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런 것들을 노력한다고 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이상이 높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약속과 같은 것이란 말이죠.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거스름 돈을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보고 야, 참 저 사람은 나의 이상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너무 훌륭해, 어떻게 저렇게 돈을 계산해서 정확하게 돌려주지? 그게 아니에요. 실수하면 자기 돈을 물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자기가 불편한 거예요. 5,000원을 내고 5만 원을 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CCTV를 돌려야 되고 나중에 막 경찰이 오게 되고 일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이상이고 꿈이야 라고 그렇게 그런 윤리 도덕적인 걸 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 인간을 자동차 기계로 비유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통법을 지켜야 돼요. 그 이유는 다른 차들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교통법을 안 지키면요, 다른 차와 충돌해서 해를 입히게 되고 심하게 되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법은 이렇게 생명과 관계가 돼요. 도덕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혼자서 사는 것처럼 법을 마구 어기게 되면 서로 불편하고 막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아파트에서 그래도 밑에 층을 생각해야지 막 쿵쿵거리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되고요. 나중에는 살인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악을 합주할 때요, A음은요 국제 규격이 441사이클이에요. 공동 약속입니다. 근데 혼자서 400사이클로 맞춰놓고 연주하면요, 그 합주가 다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노력한 것이 다 공연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착한 행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으로 제한시키면은 우리는 협소한 그런 생각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과연 도덕을 잘 지킨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빛이 될 수 있을까요? 도덕 잘 지키는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 잘해요. 도덕 지키는 정도는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돌려질까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도덕과 윤리에서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요즘에는요, 차가 좋아가지고 뭐 오일이 문제가 있다, 냉각수가 떨어졌다, 기름이 다 떨어져 간다, 바퀴에 바람이 부족하다, 핸들 조인트가 이상이 있다, 이런 경고등이 들어와요. 근데 이런 경고를 보고도 서비스 센터 가지 않고 계속 운전하게 되면요, 차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도로법이나 교통법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차가 망가지는 것도 문제지만은 교통법 자체를 지키려고 해도 내가 중앙선을 넘어가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인 무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차를 정비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오일을 갈아줘야 되고 청소도 해줘야 되고 바퀴도 때가 되면 갈아줘야 되고 조인트에도 그리스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요, 자동차처럼 나 자신에게도 경고등이 켜질 때가 있어요. 자꾸만 사람들이 미워지고 막 힘들어지고, 삶이 살기 힘들어져요. 살기가 힘들어요. 관계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목사의 도움을 받아야 될지,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될지, 아니면 내가 기도를 더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운행하게 되면요, 그냥 완전히 번합돼 버린단 말이죠. 나를 닦아주고 점검하고 기름을 쳐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서 옆 사람이 괴롭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점검하고 말씀으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점검한다는 건. 그리고 늘 예배에 참석해서 겸손을 연습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는 내비게이션이에요. 이 내비게이션은 무슨 얘기냐면은 항해 조종이라는 있고 항해술 조종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은요, 이 나침판이 중요하거든요. 이 나침판이 망가지면요, 자기 집에 있는 항구로 속초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어디로 갑니까? 이북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잘못 넘어가면 영원히 식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못 돌아온단 말이에요. 또 가야 할 방향에 주소를 바로 쳐야 되는데 81번지인데 92번 1번지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 하나가 틀리지만 방향이 전혀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결혼식장으로 내비를 쳤는데 장례식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도덕 윤리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늘 신이 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죠.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이런 것이다 하는 모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나를 점검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인간이 되는 것이 기독교의 영성이고 이게 기독교의 윤리죠. 그래서 율법만 중시하면 율법주의자가 되고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 비판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본래의 모습, 이거를 나의 존재의 핵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또한 윤리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나를 만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또 여러분, 악기가 아무리 조율이 잘 되고 정확한 순간에 같이 그 소리를 내어도 어떤 곡을 연주할까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서 장송곡을 연주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식장에서는 축하곡을 연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장에 가서 장송곡을 연주하게 되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수고비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왜 남의 결혼식장 와서 이렇게 우울하게 만드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나를 잘 만들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운동으로 몸을 강화하고 정신력을 위해서 수련을 해도 왜 사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잃어버리면은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누군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만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그 하늘에서 오는 전파와 교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이야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천일 야화에 나오는 이 페르시아 민담이잖아요. 근데 그 알리바바라는 가난한 나무꾼이 어느 날 숲속에 들어가서 도적들을 만나는데 도적들이 보니까 동굴 앞에서 열려라 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이 싹 열리는 거야. 그래서 도둑들이 나간 다음에 이 알리바바도 그 문에 가서 열려라 참게 하니까 문이 싹 열려.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요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 가지고요 정말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이 그걸 보고 야 이놈아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비밀을 캐내가지고 그 형도 그 동굴 앞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금은 보화에 도취가 돼가지고 막 욕심이 나가지고 막 그걸 막 움키고 가져오지도 못할 양을 들고 뭐 낑낑거리다가 주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열려라 참깨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열려라 들깨 뭐 열려라 짬뽕 막 아무리 해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도적에게 잡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문을 열고 내비게이션을 작동시키려면 주문을 잘 외워야 되는데 그 주문은 뭐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 주문이에요. 이 말은 저는 죄사함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는 의미인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요즘에는 주문을 가르쳐줘도 절대 하지 않아요. 내가 왜 죄인이야? 그래서 사단에게 잡혀가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거 얘기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문은 영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근데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을 뿐이야. 나는 나쁜 환경이 문제였어. 온통 억울한 감정만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죄인이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축복의 통로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양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지적이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가지고요 사람이 멀쩡해요. 누가 봐도 반듯합니다. 근데 삶의 방향을 모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고요. 사단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죽음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윤리라는 것은 일본 사람의 그 예를 든 것처럼 다른 사람과 조화에만 신경 쓰는 그 예의 바른 그거를 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만으로는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없고
또 좋은 환경에서 상처 없이 자라고 긍정적이고 건강한 마음의 소유자만 되는 것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게을러서 발육이 정지된 채로 자기 성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은 학자들은 그것을 비윤리고 비도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것만 되었다고 해서 윤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됐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더해서 영적인 것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는데, 이 빛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정직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도움을 줘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윤리예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고 자신의 내면을 정돈하지 못하면 자신을 속이게 돼요. 조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차가 낡고 결함투성이가 되면 망상에 빠져 살게 되고 다른 차와 충돌하게 되는 걸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지를 주어도 어떤 개선책도 뜬구름 잡기가 되는 거예요. 또 자신이 망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만 집중하게 되니까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요. 그래서 그 아주 기본적인 것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법으로는 여러분 인간을 선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이 선해지지 않는 한 사회는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의 내면이 중요해요. 근데 이 두 가지만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내 차가 다른 차에 부딪히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차를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그건 내 차가 아니에요. 차주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차주는 바로 주님이세요. 주님이 나에게 그 차를 맡긴 거예요. 청지기로. 그래서 내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내 몸은 내 게 아니에요.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청직입니다. 주인이 따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성이고 이것이 바로 윤리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잘 갖추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잘 갖추어져야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영성이고 바로 이 기독교의 영성이 바로 참된 도덕이고 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이 율법이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어느 한 가지에 정통한 게 아니고 세 가지가 다 통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70년, 80년, 90년을 살다가 그저 죽어버리면은요 뭐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의 고집, 그 사람의 못된 성질, 불순종하는 거, 교만한 마음도 같이 다 죽어버려요. 근데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영원히 산다. 영원이 아니라도 그저 수백만 년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지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옥은요 이 세 가지가 안 된 사람들이 모여서 막 쌈박질하는 곳이 지옥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 가지가 잘 통합된 그런 온전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연단을 주고 또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거는 지금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죠. 너희는 세상에 비치는 빛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항상 이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 자신의 내면의 문제, 인간과 인간을 초월하는 어떤 또 다른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첫 번째는 누구나 동의하고 보편적으로 일치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만으로도 또 안 돼요. 세 번째가 없으면 심각해지거든요. 교회는 무엇을 다루냐? 첫 번째도 다루고 두 번째도 다루고 세 번째도 다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되는데 세 번째가 안 돼.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방향성은 아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착한 행실은요 도덕만 지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내면을 강화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방향성이 없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또 세 번째만 되면 그게 또 진짜 믿음인지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이웃을 사랑하고 예의도 필요하고 여러분 자신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바로 서야 또 나를 부정할 수 있죠. 내가 헛개비면요 나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면요 또 내가 안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하나님은요 창조를 지금도 하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여러분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는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다 없어져요. 마을도 없어져요. 옛날에는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마을이 필요하다는데 마을이 없어졌어요. 남아있는 것은 개인이고 모든 것이 원자화되어 있고요. 자기 집중, 자기 새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키워야 되는데 학교도 이해 집단이야. 그렇죠? 공부 잘하는 놈들만 인정하고 공부 좀 못하면 막 그냥 무시하고요. 상처 주고 하는 게 학교예요. 회사도 이해 집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남아있는 정말 진정한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이 교회 공동체는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거를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공부합시다, 뭐 책 읽읍시다 그러면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이 통합의 복을 잘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춘다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가 주 안에 머물 수만 있다면, 주님과 우리의 삶이 동행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순종하게 하옵시고 나의 망상을 내려놓게 하옵시고 겸손하게 잘 배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